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70인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뻐하는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큰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특별히 구원의 은혜들, 그거를 너무나 당연시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말고 크고 기이하고 강하고 급하고 막 지진이 있고 바람이 있고 불이 있고 그런 역사보다도 이렇게 그냥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기뻐하신 바 찾은 바 된 자로서 우리를 그냥 택해 주신 것, 그 은혜의 근간을 이루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것 그 자체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기뻐해야 된다.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별것 아닌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아주 많은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에게 정말 하나님께 하듯 대해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 못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고르반 사상이에요. 고르반.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께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잘해야 하고 부모님께도 잘해야죠. 같이. 그런데 부모님께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했다는 것으로 돌려서 사실은 부모님께 안 하는 이 고르반 사상. 이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르고 또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것과 또 행동이 다른 이런 표리부동한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막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은 자로 살아가는 그것과 이게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거칠의 신앙과 정말 다름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와 같은 말씀 이후에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해주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험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잘 기록해 두셔야 되겠는데, 이 누가복음 10장에 물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예시가 안 나오기는 하지만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 이 본문하고요, 또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이 본문과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요 25절부터의 말씀은 그 의미를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4절 46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요 두 말씀은 요 누가복음 10장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비슷한 해석의 말씀을 하신 부분이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누가복음 10장부터 마태 22장, 마가 12장 이 말씀은 한 율법사, 그리고 서기관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와서 물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요. 다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을 걸리게 하려고 했던 것이. 그런데 또 본문을 적어주세요.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요 세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재물 많은 부자 관원 청년, 네, 한 곳은 재물이 많다고 했고 한 곳은 청년이라고 했고 한 곳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같은 인물이에요. 돈이 많은 아주 부자 관원인데 아주 일찍 청년이 관원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죠. 신앙도 나름 있고 존귀 영광 영화를 누리는 좋은 관직에도 있고, 그리고 정말 돈도 많고 젊고 관직에도 있고, 이런 자가 진짜 궁금해서 우리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좀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현재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진정한 물음을 묻는 게 아니고 이건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생을 얻고 누리고 취하고 그리고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본문이 구별되는 본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한 율법사, 서기관이 율법 교사가 말한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귀한 영적 교훈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강도 만난 자는 누구겠죠? 그러면 강도 만난 자 어디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30절에 보니까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 신앙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우리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을 때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점점 내려가요. 내려가. 예. 욥바로 내려가고, 그리고 또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고무를 베고 자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계속 신앙이 침체되고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 이병규 목사님 올라가 그 찬송 하시면서 하여간 신앙생활 잘못할 때는 내리가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없이 점점 내려가고 숨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처음 범죄했던 우리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나님을 피해서 점점 어두운 데로, 또 나무 뒤로 예수님을 피하여 자꾸만 숨는 거예요. 그것이 죄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물론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요. 등산할 때 내려갈 때가 더 사고가 많다 그러잖아요. 올라갔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조금 더 힘을 디디고 발꿈치 앞 발가락에다가 힘을 주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실족해가지고 넘어지고 쉽게 다치고 그런데요.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위치, 또 아주 고위직에 있다가 그 때를 알고 내려가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권력을 놓고 물러날 줄 아는 거, 그게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진짜 내려가는 건 실제로 어려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진짜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자였다는 것.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신앙생활, 성전 중심 생활, 주님 앞에 올라가는 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리고는 죄된 성읍이잖아요. 죄된 성읍으로 가는, 마치 신앙이 타락돼서 또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돼서 실족해서 그렇게 좌절하여 낙심하고 낭망되어 타락한 이들, 그들을 이 강도 만난 자라고 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강도는 당연히 누구겠죠? 사탄 마귀죠. 자기의 뜻대로 성전에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해서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려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 사탄 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데 같이 버려지는 거죠. 자기랑 같이 지옥 불구덩이에 내려갈 그들을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다 두루 찾으면서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는 자가 신앙에 타락한 자, 또 죽어 병들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다 강도 만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 여리고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는 이들, 그런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들은 누구겠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자. 흔히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이렇게 또 선택받은 그런 특별한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들을 의식주의적인 종교가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를테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일요일 날 교회만 오는 사람, 그 사람에겐 일요일이 주일도 아니고, 그리고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종교 생활의 일종,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다 나타낸다고 하겠고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33절에 나옵니다. 자비를 베푼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거기 기름과 포도주 34절에, 거기서는 기름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고, 포도주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서 이 강도 만난 자를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이 35절에 주막이 나오는데 그 주막은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주막의 역할을 감당해서 아프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또 싸매주고 이렇게 낫게 해주고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 데나리온 둘을 주고 더 주겠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는 그 율법 교사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에 대한 답을 직접 해주지 않고요. 그 한 부자 청년, 관원 청년, 그이에게도 사실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해주지 않으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을 만한 일에 걸림돌이 된 것,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거를 지적받자 너무나 돈이 많으니까 슬픈 마음을 띠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물을 다 팔고 오라 그랬거든요. 부자 관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영생을 안 얻고 말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간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 25절부터 28절까지는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되물어 답변을 해 주십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그 자비를 베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진짜 이웃,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가 이따가 좀 살펴보겠는데, 이 율법 교사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 번 더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처음에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되물으시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답변을 잘한 것으로 끝났으면 어떻게 되겠는데, 자기가 정말 그렇게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질문을 또 한 번 더 했단 말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우리 선한 사마리아 비유, 그 비유를 30절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가장 크게 아셔야 될 것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를 이웃으로 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영혼을 구령의 열망을 가지고 긍휼, 자비,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읽으실 때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건져내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 중에 있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선순위로 이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25절에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영생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이 영생의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들이 다 영생을 누리는 곳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그 족장들이 섬겼던 하나님과 지금 이제 세대를 달리하면서 왕정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포로기, 그리고 포로 이후의 시대 속에서 로마의 속국에 아직도 있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영생은 하늘의 위로를 뜻하는 거고, 하늘의 위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하늘의 위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초림,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로 사용됐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너가 마치 그리스도인 듯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데 뭐 영생을 얻게 하는지 뭐 알기나 알아? 이런 식의 느낌으로 묻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어떻게 얻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물음이에요. 말로는 여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처럼 돼 있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생 어떻게 얻는 거야? 이렇게 묻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말해줘도 모르고 이 사람의 실제적인 신앙, 그것을 드러내야만 하겠기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 이렇게 얻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 얻는 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생의 생명, 생명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영생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있으면서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시험하는 걸 보니 영생을 아무리 알려줘야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과 그것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해요.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변하지 않은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형식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법적으로, 율례적으로 계속 본 거예요. 그 법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희생 가축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어떻게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거라도 제대로 알긴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도 모르고 의미는 더욱더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율법 교사는 그래도 나름 율법사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한 답이라기보다는 율법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으니까 자기의 임의의 대답을 해준 거예요. 이 27절에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당연히 신명기 6장,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전반부 후반부 붙여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율법사예요. 제대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예.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맞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읽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는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옳다. 그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해라?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 유대교 또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을 진짜 갖는다면 그 영생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 본질대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생은 그런 말씀들을 진짜 순종할 때 얻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 사실은. 근데 그것을 알 수 없죠.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여태 계속해서 행해라 그리하면 살겠다. 이 살겠다는 것은 영생을 얻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요. 실제로 율법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살겠다라고 돼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지켜 살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율법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 66권 말씀 다 지키면요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결코 못 지켜요. 한 번 어겨도 다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한 말씀만 어겨도 전체를 다 어기는 게 되는 거고요. 한 번만 어겨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가 아닌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신령하고 진실되고 참된 말씀이기에 율법의 말씀을 실제로 100%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내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중생한 영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고 한들 반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100% 진짜 예수님처럼 지킨다면, 그렇다면 구원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의, 그 의를 입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해라 그러면 살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물었고 거기에 대한 반문에 대답도 나름 잘해가지고 조금 구원이 이렇게 가까울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번 더 묻는 거,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옳게 보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옳게 보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옳다, 괜찮다, 됐다 인정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30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연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나중에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고 되물어 주세요. 되물어.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처음에는 이 율법 교사가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 교사는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은 누구여야 합니까? 내 이웃은 잘 살고 좀 친해지면 유익이 되고 뭔가 얻을 게 있고 또 얘기도 잘 통하고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 되어야 되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던 이 율법 교사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누가 너희 이웃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너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입니다라고 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이어야 하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여야 하죠? 예? 나여야 해요. 나. 내 이웃은요?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요? 나요. 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여러분, 우리이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으려 하려 하지 말고 내 이웃을 찾지 말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도록 힘을 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가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을 찾아서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여기시고 레위인이나 서기관, 제사장처럼 그냥 쓱 지나가지 않고요. 여러분, 이 레위인이나 서기관도 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야 할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자비해서 지나간 건 아니에요.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나 시체 같은 거를 만지면 안 돼요. 여기 보면 거반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볼 때 시체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의 자기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까?
자비, 긍휼, 사랑, 희생, 용납, 관용, 그런 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적인 잣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정죄와 비판, 판단 혹은 뭐 책망, 이제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책망은 필요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잠언에도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고. 그런데 어떨 때 이제 많은 회중들 앞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책망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그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책망을 받고 그것을 잘 견뎌낼 성도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잘 권면하고 혹은 훈육, 책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굳이 대표성을 띄고서 책망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면 이를테면 뭐 목사의 아내나 자녀나 혹은 뭐 또 이렇게 목사의 친척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네들을 막 호되게 꾸짖어서 그 꾸짖음을 듣고 나도 경각심을 갖는 그런 것은 괜찮을 수 있죠. 그런 이들은 시험에 안 들고, 시험에 들어도 친척이고 친구고 가족이니까 잘 풀어줄 수 있잖아요. 다른 오해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역효과가 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꾸짖는 설교를 해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그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성품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종된 자세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할 수 없게 될 때도 있고요. 정말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오해는 진짜 이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에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해할 만한 상황을 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오해할 만한 상황 속에서 오해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바른 관계예요.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오해하는 건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오해할 만한 상황 속에서 저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또 저것은 이러이러한 뜻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100%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자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나름의 이유가 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판단은 오직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판단하시면 안 돼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 맡겨야 될, 주님께 맡겨야 될 것 중에 하나 더 포함해 주세요. 판단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것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랬죠? 거기다가 덧붙여 주세요. 판단하는 그 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그거 맡기셔야 돼요. 나는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판단,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이렇게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려고 다 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특별히 칭찬으로 연단하신다고 말해요. 칭찬으로 연단하신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칭찬이 왜 연단이 될까요? 칭찬해 드리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신을 볼 때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나 못 미치는데 미쳐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잘하려고 힘을 쓰게 돼요. 그게 칭찬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마음의 태도를, 생각을 바꾸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하면요, 우리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칭찬을 통해서 실제로 아주 순리적으로 순적하게 변화가 돼요. 물론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 칭찬으로 마음을 연단하고
삶을 바로잡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에게 대한 판단들,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에 대한 판단도 역시 마찬가지. 자,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첫 번째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불쌍히 여김. 이 긍휼은 우리 크리스찬의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불쌍히 여김, 긍휼, 이것을 꼭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기름, 포도주를 상처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었어요. 그냥 조금 찍어 바른 게 아니에요.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는 못 쓴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반 죽게 되어 강도를 만나서, 그러니까 온 전신에 이 포도주하고 기름을 다 발라도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 한 부자 청년 관원,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재물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뭐 전체는 다 팔라는 의미 아니고요. 마음 중심이 그런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고 진짜로 이렇게 쏟아 붓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사도 바울은 나는 벌써 관제가 되어 부어져서 이미 때가 이제 가까웠다라고 말을 해. 자기 자신이 부어지는 그런,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낭비하는 듯한 그런 사역을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 사도 바울은 살아갔던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기를 쏟아 부은 거예요. 허비되는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은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그랬어요. 부어서. 그래서 싸매어 줬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줬다. 자기가 타는 그 짐승이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돌봐주었다라고 말합니다. 5가지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의 태도예요.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또 말씀합니다. 데나리온 2를 주고 또 부비가 더 들면 나중에 다시 정산하겠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끝까지 계속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도대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이어야 하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자비를 베푼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율법사의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대답해야 되는데 누구라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아직까지도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도 말하기 싫은 거예요. 아직도 영생을 얻기가 부족해요. 진짜 사랑을 모르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사실은 이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이다 라고 말해도 될 만큼의 사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어서 진짜 춥고 배고프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추위가 이게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꼭 추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꼭 도움의 손길을 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성도님 개인이 이 선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베푸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갚아주세요. 굳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펼쳐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기에, 여러분, 남은 때 내 이웃을 강도 만난 자로 삼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이웃이 바로 내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측량할 수 없고 무조건적인 이 희생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김, 이 크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갚아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남은 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먼저 강도 만난 자와 같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빚진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보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정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을 찾아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가장 큰 도움은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판단이나 율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들을 사랑해서 영혼을 건져내는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벌거벗은 자와 같은 우리들을 적신이라도 살라, 핏덩이라도 살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남은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 불쌍히 여김과 그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분명하게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